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No, no me gusta vivir aquí. No me gusta vivir aquí porque aquí es muy peligroso porque por los malandros, las pistolas, los tiros, eso. Lo más complicado de nosotros es que, por ejemplo, que él se vaya solo y Dios lo quiera ir con una plomamentación, esté solo por el camino. La situación es como fuerte. Me acostaba a las 6 de la tarde, por ejemplo. A veces que había tiroteos por aquí y dormía bajo la cama, por ejemplo. Y eran en una situación extrema, pues. Para las familias era una barrera, era un elemento de prevención muy importante para garantizar una calidad de vida mucho mayor a un muchacho, ¿no? Y salvarlo de tantos peligros y de los malos caminos. Así es.
철수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44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1980년 9월에 첫 창립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44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듯이 저희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제 기억으로 가장 큰 장애물은 지금부터 20년쯤 전에, 그러니까 2004년경에 경문고등학교 뒤편에 지상 6층 건물에 새 예배당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을 못하고 이자를 못 내서 원금이 늘어나는 그런 재정적 곤란을 겪으면서 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계시던 목사님, 장로님들은 이제 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매일같이 눈물로 철야 기도를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건물 6층 건물을 결국은 팔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제 오면서부터 농협 2층, 3층 전세살이 5년 하고 여기 와서 다시 10년 정도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고 유럽처럼 건물만 남아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보신 영상처럼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요새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어떤 기도로 훈련을 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아야 다 사는 것이죠. 세계 역사로 보면은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민족, 그 나라는 삽니다. 선진 인류 국가가 되어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문 닫는 국가들은 아무리 자원이 풍족해도 후진국으로밖에는 남지 않는 것을 지금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성장과 발전에 또 영적인 풍성한 은혜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세월이 어떻든 또 내 상황이 어떻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발걸음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서 시험받고 상처받고 에이 교회 안 나가버릴까 뭐 이런 유혹을 받으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잘하신 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 너무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냥 이유 없이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예수님이 좋으신 것,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고백처럼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도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다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매주 신기하게 느껴졌다. 성경 봉독은 사람을 지치게 했고 느릿느릿한 의식은 공허하고 밍밍했고 설교는 지독히도 알맹이가 없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줄기차게 나와 매주 그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신기하였다. 나는 이제 판에 박힌 예배 절차가 마치 잘 길든 신발을 신는 것만큼이나 편하게 느껴진 지 벌써 오래다. 이제 나는 찬송가가 좋고 일어날 때와 앉을 때도 알고 광고도 잘 듣는다. 어떤 사람들은 너가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음을 느낀다. 교회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내 안에 어떤 필요를 채워준다. 필리비안 시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오직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사탄이 전략적으로 그 문제를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고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교회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그럴수록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지켜주십니다. 저 여러분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를 아끼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함께 지키는 귀한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데리고 골짜기로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요렇게 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과 뜻을 미리 보여주시는 게 환상입니다.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영적으로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곳이죠? 저는 관악산 등반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저 첫 봉우리,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맨 왼쪽 첫 봉우리, 그 다음 봉우리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봉우리는 전망대라고 그러고 오른쪽 두 번째는 국기봉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올라가는 길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가파른 계단을, 돌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급경사인 능선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완만하게 천천히 힘이 덜 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골짜기,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어느 길을 가느냐? 급하고 힘들어도 능선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는요, 아무래도 햇볕이 덜 들고 좀 뭔가 음습해요. 예, 그리고 비가 좀 왔거나 그러면 거기 그 바위나 이런 데가 미끄러워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은 능선은요, 항상 해가 비치고 전망이 좋고 산타는 맛이 나서 저는 주로 능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골짜기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창립 감사주일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소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를 볼 수 있을 때 살아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마른 뼈를 못 보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볼 수도 없다,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여기저기 다녀보시게 하셨어요. 자세히 좀 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그 골짜기 지면에 에스겔이 볼 때 여기도 뼈가 있네요, 저기도 뼈가 있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뼈들이 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죽어있는 영혼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심이 셀 수 없이 많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말랐더라예요.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영혼들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일종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처럼 평소에 능선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일반적인 경향이죠. 사람이 누가 음습한 것, 어두운 것, 칙칙한 것, 뭐 불행한 것,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은 회피하고, 밝은 것, 햇볕이 나고, 바람이 솔솔 불고, 전망이 좋고, 폼 나고, 그런 밝은 곳만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잘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 계곡으로 인도하셔서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마른 뼈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마른 뼈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무시지만 말고. 이 시대의 마른 뼈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기절 상태에 있는, 죽은 지 오래되어 있는 그런 마른 뼈는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내가 마른 뼈예요. 혹시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아이가 마른 뼈입니다. 가족 중에, 주변 친구, 이웃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연봉이 높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고 그가 마른 뼈입니다. 그런 지 오래되었다면 뼈가 심히 말라 있겠죠. 우리는 그런 거를 안 보려고 합니다. 능선으로만 다니죠. 그러나 오늘은 창립주일에 교회가 그동안 온 것을,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가 그래도 몇 명이 좀 잘 모이는 편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3% 이내라고 합니다. 선교사적으로 3% 복음화율 이내면 선교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선교지예요. 초등학생들도 우리 교회에 그래도 잘 모이는 편입니다만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토요일마다 4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은 생각처럼 안 모여져요.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한다, 뭐 데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쁘다, 잘 안 모여요. 유아유치부도 원체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전도할 대상도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많지 않은 다음 세대도 그 영혼이, 그 생명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전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 갖는 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고개를 척 받고 앞에 차가 와도, 사람이 와도 그냥 뭐 정신이 없습니다. 영혼이 쏙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열어서 마른 뼈들을 좀 봐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정오에 물 들어온 여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 불쌍한, 그 방황하는, 그 힘든, 뭐 아직은 젊고 물도로 다닐 수 있으니 건강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신나서 자기가 피해서 나왔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메말랐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뼈처럼 죽어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야 됩니다. 마른 뼈들이 보이면 누구든지 애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렇게 말라 있는데, 저렇게 죽어 있는데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멀쩡해 보이고 잘 사네, 오히려 부러워하니까 눈물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그 마른 뼈를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손주를 위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른 뼈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밝은 데로만 다니지 말고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고통하는, 울고 있는 그 영혼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야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오빠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전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하고 하다가 오빠 죽었는데, 꿈에 나타난 오빠는 지옥불에서 뜨거워가지고 고통하는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지옥에서 울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으니 어찌할 수 없고 이제 자기가 아는 분들에게 계속 전도한다는 거예요. 보았으니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추석 때 저희 장모님에게 좀 갔습니다. 장모님하고 함께 카페에 갔어요. 앉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장모님하고 대화하느니라고 자세히 못 들었는데 옆에 테이블에 그 전동 휠체어를 타신, 마치 월남 참전 용사, 상위 용사가 드신 분인데 연세가 지긋하세요. 아주 뭐 노인은 아니시지만 휠체어, 그 전동 휠체어 타고 앉고 맞은편에 이제 건강한, 다리가 괜찮으신 분이 친구처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못 들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들으셨대요. 그 휠체어에 앉으신 분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꿨으니 기분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그거를 이제 막 앞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희는 직접 못 듣고 장모님 통해서, 장모님 귀가 밝으셔가지고 피식 웃으시면서 야, 어젯밤에 지옥에 떨어지는 꿈 꿨단다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라도 좀 움직여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거 좀 전에 듣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전동 휠체어 타신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러다 지옥 간다.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봐요.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안 그런 것처럼, 그런 날은 나에게 안 올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보면 마른 뼈를 볼 수 있으면 살아나는 것도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마른 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에게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에스겔에도 그러셨어요. 마른 뼈를 제대로 다 보게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인데요. 뭐라고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는 man of, son of man입니다. 죄송해요. 사람의 아들아, 사람아, 그 말입니다. 인자야는 사람아, 넌 사람이지?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해보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에스겔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가 오래돼서 가득한 것을 봤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뭐예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연 질서로 보면 살아날 수 없죠. 이미 죽었고 이미 끝났고 그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인자야, 사람아, Son of Man, 사람의 아들아, 너가 사람일 뿐임을 깨달아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이미 끝난 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없으니, 절망적이니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이 대답을 잘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나는 못해요. 그래야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한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쩔쩔매고 땀 뻘뻘 흘리고 한다고 했는데도 귀신은 안 나가고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망신만 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단박에 쫓아내버리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요 절망적이다라고 느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왜 해요? 내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해야 기도를 할 텐데 안 되는구나 한계를 경험해야 인자야 Son of Man 내가 사람일 뿐임을 깨달아야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안 해요. 세상이 편리하고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 찬물 나오고 뭐 엘리베이터 누르면 오고 차 타고 편안한 세상인 것처럼 보이니까 다 능선만 다니면서 괜찮은 줄 알고 살만한 줄 알고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영혼이 죽어있고 썩어있고 뼈가 말라서 부스러지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교인들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도 목사가 기도를 안 해요. 장로들이 기도를 안 해요. 목자가 목원들이 죽어서 시험 들고 있는데도 목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교사들이 아이들이 힘들어서 방황하고 먹을 것만 사달라고 그러고 놀기만 하달라고 그러고 영혼이 죽어 있는데도 교사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는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해요. 내 이 훌륭한 성품으로 내 인격으로 내 어떤 이 훈련된 경험으로 해보려고 해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골짜기를 봐라, 마른 뼈를 봐라, 실상을 봐라, 그리고 절망을 해라. 인자야 살아날 수 있겠느냐.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44주년 기념으로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요.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적인 실상을 보고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에스겔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죠. 기도만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선포하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웃기죠. 마른 뼈가, 죽어있는 뼈가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기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미 생명이 없는데 뭘 듣겠습니까? 그걸 선포할 일입니까? 말씀을 선포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어떤 분은 되물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저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도 새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말씀은 생명 자체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고 영혼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면 이제 주일날 이 시간에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제가 일부 때도 자는 분들을 깨웠는데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주무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한 주간 동안을 지내시면서 이 주일날 말씀 듣기 위해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오긴 왔는데 설교 듣는데 너무 졸린다, 뭐 어쩌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 그때 먹어야지 살죠, 한 주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내 영혼을 살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다가 지쳐요. 어떤 분들은 뭐 하다가 이제 탈진이 왔어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 만나서 위로하고, 그는 혼과 육이 채워질지는 모르지만 영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요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데 5절 6절을 마저 읽어보시죠. 소리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였더니 뼈들이요 막 일어납니다. 뼈들이 막 일어나요.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리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머리, 해골은 위로 가고 어깨뼈, 목뼈, 팔, 허리, 척추, 골반, 여기 무슨 뼈라고 그래요? 고관절 밑에 또 무릎, 정강이, 발가락까지 쫙 하면서 연결이 돼요. 연결.
그러더니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밝은 것, 편안한 것, 물론 교회는 당연히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안 믿으시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죄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